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이하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 그거 사실 어떤 성도가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가르침을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먼저 바로 전장 사무엘상 11장 15절의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을 세웁니다. 초대 왕을 세운 후에 사실 이 내용은 선지자 이 사무엘의 고별사예요. 고별사입니다. 고별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용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요, 물에도 범합니다. 물에만 범합니까?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요, 그 자녀가 잘되기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방임이나 방종이 아니라 원칙과 규칙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면서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별사의 핵심 내용은요, 성도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라. 이게요, 사무엘 선지자 고별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핵심 가치를요, 쭉 끌고 오늘의 본문 12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끌고 넘어왔을 때 7가지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본문 20절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핵심은요,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를 핵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의 본문은요, 21절이에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핵심 내용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데 읽기를, 여러분,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규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면 좋은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따른다면. 세 번째 가르침은요, 본문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 남성만, 한 여성만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딩엄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뭐죠? 그것도 오은영 박사 나오는데, 결혼지옥도 그렇습니까? 결혼지옥도 그렇고요. 그리고 MBC에서 그 김웅수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은영의 리포트인가요? 이런 내용들 다 보세요. 결국은 처음에 서약하고 다짐했던 것도요, 그 부부도요, 서로 헤어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한 번 이야기했던 것과요,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이야기했던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쉽게 바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데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내용으로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왠지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외면하면 괜찮은데 나를 징계하시거나 소위 말해 때리고 있다라는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 중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 이 관점만 조금 바꾸면요, 첫째, 먼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때리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괜히 징계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헛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라 말했는데, 일단은 나에게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내가 하나님 전에, 아니면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목사가 지금 말씀으로 나를 친다, 그게 아니라, 아니, 저 목사님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찔림을 주셨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요, 딱 들어야 돼요. 전라도 말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깨닫는다면 성도의 신앙은요, 분명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징계를 받을 때, 나를 치실 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죠. 사실 예배드린다라는 자체,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소원과 염원 많이 있지만 제가 죄인된 제가 어떻게 가만히 하나님께 저의 소원과 염원을 먼저 바라겠습니까? 저는요, 주님이 죽이시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리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가르침은요, 본문 23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거.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죄가요, 어떤 죄에 속하느냐? 교만에 속하는 거예요. 교만. 왜 교만에 속할까요? 피조물인 우리는요, 늘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늘 고백하잖아요. 어떤 질문할 때, 목사님 사실 부족한 제가, 그거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실상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 무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제발 개입 좀 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찮아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니 필요한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필요할 때만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의 생활이라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 이 악한 영들이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물려고 애를 씁니다.
이리저리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누구를 찾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찾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잡아놓은 먹입니다. 언제든 배고프면 가서 먹을 수 있는 먹이죠. 그들에게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뭔가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죠.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당신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히 여기는 성도들이니까 그들을 쉽게 낚아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도가 악한 사단 마귀의 가장 좋은 먹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요, 본문 23절 하반절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핵심 내용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가르침은요, 본문 24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축약하면 이거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겨라.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25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핵심 내용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악을 선택한다면 너와 너희의 왕들은 다 멸망한대요. 무섭죠.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거를 죄라고 인식하는 것. 성도가 이것을 가장 큰 삶의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사실 기도 쉬는 것을요,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죄라고 막연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진 않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죄래요. 그러면 우리는 죄라고는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를 어느 정도로만 생각할까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인식했고요. 또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인식했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중심은 아시니까 누워서 기도하죠. 자기 전에.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요, 정말 버릇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 아니까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누워서 대충 기도하고. 여러분, 솔직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면은, 나의 마음이 일단 피곤해서 널브러져 있는데 그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은요, 됐다. 너 마지못해 하는 거구나,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한 게 있을 때만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으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란 어떤 것인지 23절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기도란요, 결국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가 이웃과의 관계인데,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은 덤으로 생긴다. 여러분, 이 인식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절대 기도를 쉬지 않을 거야. 기도를 쉰다면 그건 죄야.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요, 타자를 위해서, 내가 아닌 상대를 위해서,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요? 내가. 결국 기도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죄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도요, 당연히 죄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요, 다 죄라는 거죠.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기도를 쉬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가 되는 이유는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종교가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어떤 자의 명령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의 명령이에요. 그냥 어떤 내 상관의 명령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호령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의, 여러분,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 그 분의 앞에서 피곤하니까 누워서 자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기도가, 둘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어도 뭐 잘 됐는데, 이제까지 잘 될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아니면 무익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당신 제 한계 뻔히 아시잖아요. 저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께서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제가 얼마나 냄새나고 제가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당신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양이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활자나 기억의 인식으로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한계를 직접 맞부딪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요,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좀 도량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포장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얼굴로 너무 축하해 하면서 저거 분명히 뭔가 권모술수 썼을 거야. 이거 아니면 그거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게 아니면 아이고 부러워라. 쟤 나랑 같은 수준인 줄 생각했는데 아이고 부러워라. 배 아파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고요, 형제 자매도요, 배 아파해요.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솔직히 부모들 중에서도 지금 박세리 사건이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봉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고요, 둘째로는 목사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끼리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는 이렇다. 여러분, 목사만이 여러분 잘 되는 거 있으면 막 알려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가서 막 자랑하죠. 금요일 날 히브리어 수업 받을 때 제가 막 자랑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성도의 복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성경적으로 온전한 복이에요. 성경적 복은 첫째,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 신앙의 복이거든요. 둘째,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건 환경의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강건한다는 것, 건강의 복이죠. 그런데 성도가 신앙의 복보다 이거 뒤로 하고 환경의 복과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수준은 올라와 있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데 환경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는다?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개인 사업한다. 그런데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나와, 그러니까 이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김 사장,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골프 좀 치러 가세.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내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한두 번 빠지게 되죠, 주일 예배.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사업이 아니라, 그들을 붙여준 것은 결국 하나님이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그들이 내 생사의 여탈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잘 보여야지 하다 보면요, 한두 번 빠지는 것은요, 불편하지만 점점점 3번, 4번 빠지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신앙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수준이 도달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잘 될 때예요. 여러분, 식당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식당이요,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그런데 점점점 잘 되다 보니까 이거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VIP들이 주일에 장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실 결단하면은 신앙의 수준의 복은 더 올라갈 텐데,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에 신경을 쓰니까 신앙의 수준의 복을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문을 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게 되고요, 거듭해서 빠지게 되고요, 주일은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신앙의 수준 한두 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환경의 복이 주어져 봐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결국요, 어떻게 되느냐? 악한 사단 마귀에게 들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첫째, 우리의 영혼, 신앙의 수준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도 어디 다른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복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내가 정말 잘 되고 싶다, 범사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첫째, 신앙의 수준의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달란트를 맡기건 5달란트를 맡기건 1달란트, 2달란트 이거 맡길 거 아닙니까? 내 수준이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신앙의 수준만큼 성도의 삶의 환경도 잘 되고 건강한 것이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인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수준만 높이면 건강의 복, 환경의 복은요,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자연적으로. 굳이 내가 해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죠. 주님, 나의 신앙의 수준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안 줘요. 그건 저라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더 겸손히 엎드려서 내 신앙을 돌봐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수준에 몸부림을 쳤을 때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고 있다라는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죠? 아니구나. 다 해봤죠. 다 해보니까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묘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조금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야 조금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 캠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돈을 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게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못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실 수만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 이러지 않겠어요? 김장로야, 김 집사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 못 해주겠니?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받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 내놓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세요. 이 물고기 볼품없는 물고기였거든요. 내다 버리는 물고기였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여러분, 보통 어부가 여러분 여기에서 내놓는 물고기는요, 바닥에 버리는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에서 보면은. 근데 그 물고기를 그 아이가 한 끼의 식사로 가지고 왔다는 건 그 집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요, 부끄럽지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놨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낮은 마음으로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요, 첫째, 감사합니다. 축사하사 감사하는 거예요. 적지만 부끄럽지만 정말 어디에다가 내놓기 부끄러운 양식이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을 아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내놨는지 아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아버지께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요, 이 어린아이가요, 지 먹고도 입에다가 붙이기도 얼마 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일하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이 먹고요, 12바구니가 남아요. 12바구니 이스라엘의 숫자죠. 그리고 이 12바구니 누가 가져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 아이에게 줬을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으니까 12바구니 그 아이가 가져도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당할 거예요. 정당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요,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기도 귀찮아해지면서 말씀 보기가 버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니까 성도의 삶에서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 결국 응답받을 기회조차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하기를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생명이 연장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는요, 이번 한 번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보셨어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왕이었고, 그가 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보다 권력이 큰 자가 있겠습니까? 왕보다 명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가 한번 미친 듯이 기도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해 줄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른 권세가들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내가 너만은 인정한다. 너는 너가 다 가질 수 있고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과 힘이 있는데도 늘 너는 나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인 왕이었지. 그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열왕기 하 2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요, 능력이 부족하고요, 지식이 부족하고요, 한계성이 너무나도 많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들에게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줄 수밖에.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인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인지는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죄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다른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오늘을 비로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다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기를 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도 물론 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조차 하지 않는 것도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것, 기도하라.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도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가르침을 꼭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아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